1월 5일 수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만남과 초대입니다. 43절과 44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43절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빌립만이 예수님이 먼저 제자로 부른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고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인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란 뜻으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부였습니다. 벳세다는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친 장소로 나오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1절에는 벳세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처럼 벳세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빌립은 이러한 벳세다 출신이며 그의 직업 역시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빌립을 당신의 제자로 직접 부르셨습니다. 외적 조건이나 배경을 따지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은 46절에 나오듯 출신 지역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나다나엘과 대비가 됩니다.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율법과 여러 선지자의 글, 곧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전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했음을 볼 때 빌립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갈릴리 지역의 궁핍한 마을인 나사렛에서 메시아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나다나엘의 냉소적 반응에 대해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쟁을 하거나 그를 설득하려 하지 않고 와서 보라고만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의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의 차이점은 우리는 빌립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빌립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만남과 고백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내용이라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빌립의 초대로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의 고백이 나옵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란 의미로 야곱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은 거짓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님의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묵상과 설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간사함이란 표현은 이삭의 아들 야곱을 연상시킨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다. 마치 야곱의 변화 이후처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나다나엘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48절에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비록 나다나엘이 외적 조건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을지라도 그가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편견과 오해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풀리게 됩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라는 말씀은 기적 때문에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일, 직역하면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51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과 연결이 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란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꿈에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51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릴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사다리처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재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내용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직 그 길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라고 초청합시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외적 조건이나 배경을 따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불신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깨지고 세상과 예수님의 만남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재자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소서.